이 무슨 말인가 막 무슨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거야 뭐야 막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말씀도 지식으로만 알아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 뭘 어떻게 해? 사랑하시는 거 경험하냐고요. 경험해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늘 내 안에서 감격으로 막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경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헛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못 알아. 상대방이 몰라.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멘이에요. 몰라. 안 보여.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걸 경험하냐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속에서 감동으로 안 오는 거예요. 막연한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냥 교리 정도로 이렇게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진짜로. 예.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다른 말로 구원받는 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받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를 좀 알자고요. 내 믿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거 그렇게 아무리 힘을 주고 얘기해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멘이에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런 경고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겁주려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주일을 예배 안 오면 지옥 간다고. 그건 진짜 농담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징계의 말씀 이런 것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냥 실없이 아니면 겁주려고 경고의 그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보여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농담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그 말씀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빼고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우리는요 정말 낙원에 갈 수 없어.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 군데 있지만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번 계시록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에 말씀하시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사실은.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어디 대통령 앞에 가서도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자,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저도 여기에 속하고 여러분도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네? 그러면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지금 쭉 성경을 말씀한 것 외에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누구에게? 더하는 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다 거기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 받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못 받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읽어내면은요, 다 예스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읽어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지나가든지 성경은 완벽하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냥 다 맞는 건 아니야.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그냥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그 오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영적으로 읽어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논리적으로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네가 몰라서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지. 감추어진 비밀을. 그래서 더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감해도 안 돼요. 자, 이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이죠.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괜찮아. 평안해. 야,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시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흠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오늘 관원 주인공은. 근데 예수님이 너 부족한 게 있어 아직도. 그러면서 네 거 다 팔아서,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래야 네가 하늘에 보아 진짜 네가 하늘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팔 수 있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냐고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또 뭐냐면 반대로 또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거야. 완전히 사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 부자인 사람들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난 그냥 조금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다 팔아서.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을, 자기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 의를 더 살라고, 더 자기 의를 더 드러내라고 가르치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중간에 뭐 한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예.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걸 요즘에 새벽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뭐 태어났는데 이제는 뭐 영혼 구원, 뭐 영원히 구원 받은 건데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육의 생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삽니까? 죽는다니까.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18장. 어떤 관리가, 이 관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로. 내가 뭘 얼만큼 하면 나는 영생을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행한다는 그 포이에오, 요 말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고 내놓는 이 행위는 그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행위예요. 아멘이죠? 자,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분이 선한 선생님이래. 그러니까 그분이 영생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영생을 얻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인정해요?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의 율법, 사람의 법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선악법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선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이라고 여기는 선, 악이라고 여기는 악, 그거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관점으로는 뭐예요? 세상에 내쫓긴 다 악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영적인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걸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 아가페,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다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로서는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 다 자기 몸 내어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는 뭐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네 의야. 너는 불법을 행했어. 이러신다니까요. 나 너 모른다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하면 여기서 분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냐고요. 아냐고. 같이 나누자고. 아멘. 경험하자고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막 너무너무 막 커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펄쩍 뜁니다. 진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 만큼도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큰 거예요. 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걸 공개하는 어쩌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 이놈들아. 누구밖에 없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왜 육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있죠. 근데 주님은 뭘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가도스라고 그러죠. 칼로스는 보통 우리가 헬라 말로 그거는 우리들 개념의 선 이렇게 많이 하고,
그 토부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부, 그 아가도스, 요 선, 헬라 말로는 아가도스, 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적 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착한데 선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선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계신 누구조차도, 예수님도. 아멘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아니? 계명을 알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그가 영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계명 알아? 이 사람 계명 알죠. 예? 얼마나 지금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얼마나 그 사회 지위적으로나 얼마나 관원인데 왜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다 지켰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뭐 한 거예요? 자기는 흠이 없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킨 분 계세요? 예? 주님 앞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떳떳하게. 남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자기는 의로운 자야. 겁날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갔어. 난 다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면.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영생 못 얻어, 지금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 지켰다니까 알아요. 그걸 저가 지켰다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진짜 너 완벽하지 않아. 너는 완전하지 못해. 의롭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그때 비로소 영생이 있다. 하늘의 보물이 네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다는 거예요. 데사우루스 누구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때 영생이 너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너한테 생명이 있을 텐데 네가 영적으로 태어날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데요?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우리 개념으로 그대로 해서 내 거 다 재산 팔아서 다른 사람에 나눠주면 우리는 저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진짜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도 돼야지 진짜 영생을 얻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여기서 그런 걸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혼자 네 거 너 혼자 네 거 아닌데 네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당연히 나눠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살아야지. 너 혼자만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혼자 이렇게 사는 거 자기가 하여튼 그걸 막 하여튼 그 말도 맞고 뭐 하여튼 자기 말 이렇게 막 가지고 막 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너한테 준 거고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좀 후하게. 이런 정도로 이걸 또 알아듣네.
그래서 나눠준 그 사람이 또 어디로 가냐면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내 것도 가진 것도 다 나눠줬어요. 나는 더 막 의가 막 내 의가 충천하는 거야. 막 충천하는 거야. 하늘을 나는 거야. 더 멸망의 길로 빠뜨리네.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한번 지금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앞에 18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18장 9절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자기도 믿어. 다른 사람을 뭐예요? 멸시해요. 막 조롱하고 저 따위가 믿음이야 저게? 나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러면서 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아주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으로는 흠도 없는 자예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예요? 세리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 저 엉터리로 사는 저것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저기 세리 저거 죄인이라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한 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를 이 죄 안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예요 지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도 못 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자기는 스스로 봐도 죄인이거든. 형편없거든. 심령이 가난하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자거든요. 그냥 윤리 도덕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저 매국노 같은 저 세리 세금이나 받아서 로마에가 바치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세금 받아서 그 주동자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거기에 관청에 그 세금 걷어서 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밤에. 그러면 그 사람 죽인 사람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영웅이지.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이게 지금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지금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지금 뭐예요? 세금 걷어서 그들에게 주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인간적으로는 이게 매국노고 라합도 매국노잖아요. 라합인가? 저기 여리고성? 지 살자고 나라 팔아먹었잖아 그거.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인정이 되냐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완용님이래. 이완용 그 양반 나는 얼만큼 그분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대.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근데 지금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됐어 하고 합격받았어요? 세리가.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개념으로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진짜 진리를 하면은요, 진리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의롭게 모든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그거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그런 그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봐라.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부자, 관원, 자기 생각으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하고 이걸 버릴 수 없어. 어떤 것? 율법으로서의 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소유, 이 가치관, 이건 못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버리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걸 버리겠냐고요. 못 버립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책 많이 쓴 사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저들을 갖다 죽이는, 매국노를 갖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어요. 그때 입장에서는.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율법으로 흠도 없던 자고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혈통으로나 내 노력으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의롭다고 흠도 없다고 이렇게 내세울 그 바울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판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없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내 마음이 플루시우스,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의롭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뭘로?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세상에 성령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성령 받고 난 그 순간에 내가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나 받았는데요. 아멘. 그러면요 눈이 달라져요. 예수 눈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눈으로. 껍데기로 안 보고 세상 관점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그 사람이 뭐예요? 부자 돼서 저 영원한 음부로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고서도 뭐예요? 나는 몰라요. 한 건지.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누가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번 보고 올게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진짜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잘 갈 거예요. 믿음의 길로.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하도 육신적으로 자랑하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것 너무 많아. 내세울 것 너무 많다 하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던 이가 소유를 다 팔아요. 어떻게 팔아?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인침받으려고.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나로서는 못 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열심을 다해요. 몸이 부서지도록 다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줄도 몰라. 왜 모르겠어? 알겠지만 그걸 모르게 된다니까요. 마음에. 누가 한 걸로 여겨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 버려.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있던 모든 소유, 가치관 이거를 다 죽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도 구원받을 수? 저렇게 율법으로 의롭다고 흠이 없고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저 사람이 진짜 받는 게 아니라 저거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없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네? 그러면 나도 살 수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표적으로 했어요? 바울 말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보자.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 받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다 버렸네.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고 그런 고백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다고, 나는 진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해요. 가난해요 원래? 부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왕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어디에 왔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난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네. 이게 뭐냐면 부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걸 육적으로 내가 가진 이 재물, 내가 이게 부유한데 이걸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냐면 나는 이만큼 해서 또 어디로 가요? 자기 의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율법 지키는 거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것까지 내가 했잖아요. 목이 곧고 어깨가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빡 들어가겠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 배우면 또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요. 더 많이 무거운 짐을 또 줘. 막 더하라 막 더하라는 거예요. 더 아주 죽을 힘을 나 혼자 살기도 막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또 더하라는 거예요. 너 왜 집 그렇게 큰 거 살아? 그거 다 팔아. 그냥 좀 나눠줘. 저 집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왜 우세요? 그렇게 했잖아 지금. 집이 없어. 그럼 나눠 받아야 돼. 네. 그러면 나는 그거 받아. 그런 사람은. 그걸로 가면 나눠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만큼 마음이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부자가. 자기 의를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노라고 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몰라서 소경이라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더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로. 자, 보세요. 아까 8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가 가난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 그 영광, 그런 것들을 다 보였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의 가난하게, 그 팔아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난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그러면 예수 생명, 영생이 너한테 있을 거야.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하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의 지금까지 지켰던 자기 의 있잖아요. 자기의 공로. 율법으로 흠도 없이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거. 이게 쉽게 팔립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보세요. 18장. 23절. 그러면서 이게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22절에. 그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그게 스타우로서 십자가 언약, 그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진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플루시오스, 이 부자, 나는 하나님, 나 스스로도 영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자이므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나가잖아요. 그걸 못 내려놔요. 자기 거를 못 내려놔요. 근데 성령 받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여러분도 각자가 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잘못 알면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주님께 나 너 모른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버림당합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못 가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의를 쌓아도 그걸로는 구원 못 얻는다. 영생 못 얻는다. 뭘로만? 하나님으로만. 자, 22절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이게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네. 우리가 했다예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고 그들을 쫓아내요. 천국 못 갑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노새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생명의 말씀 속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들리면 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좋은 것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듣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자기 거 했어요, 다.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뭐 했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18장 23절로 와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뭐예요? 떠나갔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를 버리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놀랐어요. 아마 베드로가 했던 것 같아요.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버리고 떠나가라니까 참 따르라니까 그 사람이 가버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도 못 받거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맞다. 사람으로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27절 시작. 무릇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못하는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줘도 그걸로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가면 큰일 난다.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영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이 막 넘쳐. 몸은 현찮아서 막 어떻게 막 정말 아프고 막 그랬는데 내 마음은 막 예수의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막 와요 와. 옛날보다 훨씬 더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져 가면 훨씬 더 많이 막 그 평안과 안식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냥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어이구 저것도 사랑스럽고 그냥 다 사랑스럽고 인간적으로 미워하려다가도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가는 또 노아가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 그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듯 나는 없고 예수로 아멘. 그래서 정말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늘 남아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또 이 종이 받았던 그 사랑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특송하기로 했어? 그럼 빨리 하시오. 네.